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이고요. 제가 제목을 교회가 비밀이구나. 따라합시다. 교회가 비밀이구나.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끄심, 태초부터 끝까지 그 이끄시는 경륜에 이 교회가 비밀이라는 사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외웁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한 달에 하나씩 한 구절씩 성경을 외우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때나 운전할 때나 뭐 밥 먹다가 좀 혼자 있을 때나 말씀을 계속 곱씹고 되씹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체득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장 에베소서 3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옮기셔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우리 1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 위한 사역에 갇혀 있다. 지금 말 그대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왜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보니까 요 연관된 구절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22장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 체포된 상태에서 이제 유대인 백성들에게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호하는데 이 유대인 백성들이고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여서 사도 바울 목사님의 변호를 사람들 듣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갑자기 이방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 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빛으로 임하신. 근데 그 예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2장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를 이방인의 사역의 사역자로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에게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이 계시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그 경륜의 그 이끄심의 과정이 구약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셔서 유대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계시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들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죠. 우리 신약에 처음 들어오다 보면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읽을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거부하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유대인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먼저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했고, 예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절하고, 오순절 그분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성령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복음은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이나 10장에 가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는, 넘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만나시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역을 부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었고 그의 메시지는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비밀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5절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에서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비밀이다. 그리고 이 비밀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신다. 전에는 비밀이어서 알려지지 않았고 이해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다. 여러분,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목회하는 베드로 목사님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관해서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요바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그 보자기를 딱 보니까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정결하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결한 것들은 거부하게 돼 있죠. 먹지 못하게 돼 있고. 근데 그 정결한 짐승을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먹으라. 아닙니다. 먹으라.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그걸 깨닫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 타이밍에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서 고넬료 하인들이 오지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에게 저희 주인이 지금 신방 좀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목사님은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환상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정결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정결하지 않은, 그래서 유대인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그들이 변화받고 복음을 받고 특별히 성령을 충만히 받아요. 곧바로 방언을 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도 보이셨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의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돼서 나중에 바울 사도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인정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정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냥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잴 수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두루마기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기록할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구약에서는 하나됨의 비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의 비밀을 측량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의 시대를 여신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통하여.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게 비밀이었다. 교회. 이 지구촌 교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대의 모든 교회 공동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 시대를 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끌고 나아가신다. 이것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밀이다. 숨겨진 비밀이다. 여러분, 그 비밀은 사단도 몰랐어요. 사단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교회 시대를 여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시대를 여시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이제 알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촌 교회를 사단이 가만둘까요? 가만두자.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넘어뜨릴까? 사단은 잠도 자지 않고 전략과 전술을 지금도 계속 갖고 공격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사도신경은 우리가 공교회라는 말을 해요. Universal Church. 모든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늘도 진행하고 계신다. 이제 말세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구약이면 구약, 복음서엔 복음서, 또 성령 시대면 성령 시대, 교회 시대면 교회 시대, 지금 말세에는 말세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끝이에요. 끝,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십니까? 영적으로 그런 지금 시간표가 어디에 와 있는 걸 느끼세요? 느끼셔야 돼요. 영적으로.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모든 세대에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예를 들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그게 심판, 그 멸망의 증상들이에요. 지금 동성애가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와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그 나라에도 동성애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나라도 시청에서 뭐 인천 광장에서 막 요즘은 막 동성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이게 정상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는 망할 시대, 망할 조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 로마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새벽에 이게 기도하시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중보자로, 렘넌트, 남은 자로.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님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케어를 뛰어넘어서 이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딸, 우리 자들, 우리 이 차원에서 떠나서 하나님 이 열방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새벽에 오신 용사들은. 용사라고 그래요. warrior. 여러분 용사는 300용사,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딱 1대 100, 1대 1000을 담당하는 사람이 용사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용사입니다. 아멘. 지구촌 선교교회 용사예요. 그러면 용사는 그냥 어떻게 그냥 룰루랄라 게으르고 그냥 퍼져가지고 있으면 용사가 될 수 없어요. 항상 긴장해서 항상 갈고 닦아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중보하는 것.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에는 두 가지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공부한 1장에서 그리고 오늘 3장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나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했다면 이 3장에서는 속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알도록 주님 중보합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하며. 여러분 우리의 이너맨, 속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있고 아주 강력하게 강건하게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일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완전히 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들조차 속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영,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 있고 성장한 그리스도인, 워리어, 용사로 자라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지금? 말씀을 일단 붙드는 거예요. 외우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니까. 아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가 2022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 외우고 또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attitude,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요즘 많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으로 막 자라나는 모습이 제가 막 보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 세 가지를 붙들었어요. 하나,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령. 단순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교회가 어떻고 어쩌고 뭐 재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말씀, 기도, 성령. 아멘.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막 역사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하는데 돌아가질 않아. 기도에 힘쓰지도 않고 말씀 사역에 힘쓰지도 않아. 여러분 사단이 그 갖고 이렇게 있는 거 자꾸. 야, 그 말씀 읽어봐야 뭐하냐. 야, 그거 외워봐야 뭐해. 그냥 목사나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샬롬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샬롬의 관계 얘기했죠. 막혔던 이 공간에서 창문이 하나 딱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이 나무들도 제가 예전에 스마트밸리에서 그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릴 건데 스마트밸리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런 화초 2개를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가 평상시에 문이 닫혀 있는 곳이에요. 공기가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화초가 죽더라고요. 그 나무가. 그 굳건한 나무가 죽어요. 왜? 외부의 공기와 통하지 않으니까. 햇볕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공기가 안 통해서. 그래서 창문 가까이에 있는 거는 살았어요. 근데 창문보다 먼 그 나무는 죽었어요. 2개가 왔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그 하나 산 건 저희 집에 있어요 지금.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창문이 중요하구나. 야, 소통이 중요하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막혀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때 문이 탁 열려야 돼요. 그 문이 열린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평강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런 평강의 상태가 있다. 뿌리를 박히고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 우린 땅에 위치해야 돼요. 이런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습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가는 거예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올인해서 가면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그러면 못 미친다. 도달하지 못한다. 영적인 일들에 뿌리 내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만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알고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들 스스로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세상은 이해해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모든 것을 완전하게 충만케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순종의 영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졌어요. (20절) (21절은) 감동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요만큼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 중보의 이 편지의 첫 부분을 끝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이런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된다. 이런 영적인 생각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그들이 그 삶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워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아사 상태에 있거나 잘하지 못했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이 내적인 이 상태를 매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샬롬의 상태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이때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이 지구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것은 쓰실 만한 사람이, 쓰실 만한 교회가, 쓰실 만한 가정이 되었을 때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열심히 영적 전쟁 준비하고 사단의 세력들 선포하고,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문 그냥 종이에 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매일 붙여놓고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주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 말세 지말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중보 기도에 영향력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가 잘 갖춰졌을 때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정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존귀와 영광